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사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구출해내어서 로마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땅에 보여지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되어서 등극을 하게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출세시켜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지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지요? 네, 우리들에게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지르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왜 아멘을 하세요? 땅에 불지르러 오셨다는데 이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불지르러 오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계시기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신 주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계세요.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시겠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개념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개념인데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공간 이것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무슨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뭐 천국에 가고 그래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가 있어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어 예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불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왔다만 우리들의 그 죄악의 짐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 이름을 능멸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기 좋은데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 세상인데 너무 허망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도록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잘 살다 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고 땀을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실을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뭐 농사짓고 한 것이야? 내가 뭐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헬스 다니면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다 돈도 벌고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나를 필요로 해서 그러고 살지. 정말 그렇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지 아니하고 1년 12달 계속 빛을 가리우면 농부의 수고한 것은 어떤 결실이 있을까요? 다 농사를 지어놨는데 한번 태풍을 부르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면 여러분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헬스를 달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하나님이 건드려 놓으시면 우리는 언어를 잃을 수도 있고 우리는 신체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그랬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다 지금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요즘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인기라네요. 한 10년 정도를 근무하는 뭐 연봉이 4천 정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졸자들이 그냥 아주 참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이제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열심히 성실함으로 인해가지고 다 형편이 좋아져서 그러고 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수가 다 찼다 생각하고 어느 그만 와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아이고 그 기독교인들 아주 그냥 불성 사납고 맨날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저 하늘 의의 태양이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태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먹구름들 새털구름 양털구름과 같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보았자 각자의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인간들의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제 두 번째 사망인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단언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느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저주의 불세례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죽어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두 번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오셨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그냥 매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아주 괴롭히기나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답답해서 내가 이 영생을 주러 왔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아야 하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이 땅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그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들을 지금 나누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깨끗하게 치유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쿵저렇쿵 많은 이야기를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테스트하려고 하면 거기에 일부러 넘어주셔요. 걸려 넘어져 주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가세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떤 규례를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종류가 다른 걸 먹게 되면 또 그때 또 손을 씻고요. 이렇게 유난스럽게 이렇게 아주 유난을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손도 안 씻고서는 그냥 잡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이 귀신도 쫓아내고 결립도 다 하면서 저렇게 손도 안 씻고 길게 저런 차마 말을 못하고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딱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자리에서 얼마나 분위기 깨는 지금 상황입니까? 굉장히 난감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아니 식사 초대를 했으면 그냥 잡수시던지 그렇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모르는 척하고 잡수시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또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괜찮아요. 뒤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밥맛 다 완전히 지금 밥맛이 다 뚝 떨어지면서 아주 식사가 그냥 다 망치는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겉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잔과 겉, 주발, 그리고 밥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거리 같은 데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에 하얀 남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것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얼굴이 좀 뭐하고 이러면 그냥 막 피고 싶고 그냥 별 방법을 해서 이러고 옷도 그냥 아주 이러지만 주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 벌거벗은 우리들 속에 이 무슨 흉터가 있는 그 육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들에게는 1000조개의 분자와 7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분자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우리들이 악한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본질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전혀 주님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외모가 중요하고 겉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고 어울려 다니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편에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식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처방전을 가르쳐 주세요. 41절 말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외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뭘 지적하셨어요?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유가 뭐예요? 소유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악독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네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탐욕이요,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래요. 그리하면 깨끗해진대요. 자, 참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난감하죠? 이 말씀이요,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1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에 굉장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구하지 말며 22절 이하를 한번 쭉 보게 되면요, 구하지 말며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했냐면 29절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식주에 관한 것은 구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지도 말래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번 주에 이제 월말이 됐으니까 카드값 냈을 텐데 이제 큰일 나네. 저질러 놓으면 어떡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의식주에 관한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자꾸 미래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배고픈 거를 부모가 아는데,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들어갔으면, 유치원에 들어갔으면 필요한 걸 아는데, 유치원에 들어간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우리 엄마 지금 월세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얼른 빨리 가서 돈 벌어가지고 전세부다가 옮겨드려야지. 아이고 안개번 사는데 보니까 32평 사는데 우리 엄마는 17평밖에 못 살아. 너무 불쌍해. 여러분, 기특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여러분 고마울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우리 예인이가요 요즘 잘 잔대요. 할렐루야. 네, 잘 잔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잘 먹고 잘 자고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 쓰지 말고 열심히 가서 잘 적응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지 맡은 일 공부하고, 때 되면 시집갈 때 가고 장가갈 때 가고 분리할 때 분립해서 잘 살고, 때를 따라서 그냥 잘 자라주는 것이, 그것이 그 자체가 고마움이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해가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전세거리 걱정하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지 하고 넋놓고 울면서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대요. 안 믿어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이때는 망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때 굶기셨던가요? 이때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도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랬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들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보살필 자가 없는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때마다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먹이시고, 이 사이에 그냥 아주 그냥 고기가 껴서 내
보시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의심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그러한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욕망을 두고 그 욕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있는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지칭하고 계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직장도 다 버려두고 부모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숨겨둔 재물이 있었을까요? 아무 재물도 없어요.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도 가난하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가난하고,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잠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볼 때에 제자들도 굉장히 가난한 극빈자들이었어요. 하루하루 누군가 공개해주면 먹고 누군가 공개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이 주님 다 버렸는데 우리 없어요. 통장도 없고 보험 드는 것도 다 깨고 연금 든 것도 다 깨서 주님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따르는데 뭘 팔래요? 장기를 팔아드려요? 이런 얘기니까요. 앞에 서기관과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소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소유가 뭐예요? 악독과 탐욕이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소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았고요. 요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몇몇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재산을 갖다 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너의 안에 있는 걸 팔아라.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게 뭔지 아냐? 지금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뭔지 아냐? 주님은 전혀 돈에 관심 없으세요. 개도 안 먹는 돈에 관심 없으시단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늘나라의 창고에다가 쌓아놓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천국에 가서 얼마나 잘난 척하게 해요. 주님은 인간들 그런 잔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해서 그 다음에 구제를 해야만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도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배낭을 사라는 거예요. 배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말씀을 읽으면서요,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제 막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냥 막 보물을 막 찾아들듯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얼마나 그냥 막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교회에 자기 의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오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저 하늘나라에 갖다 쌓아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막 그게 목적이 돼서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또 갖다가 막 했더니
그랬더니 성전도 막 지어지고 막 재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막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은 걸로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 재물을 쌓아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속에 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독과 탐욕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극빈자, 절대 빈곤한, 이거는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비교했을 때에 어느 쪽이 더 우연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인데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악독과 탐욕,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사라는 거예요. 배낭은 어떨 때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먼 길 떠날 때, 핸드백 들고 다닐 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배낭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의 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길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옷이 있다. 너희가 준비해야 할 주머니가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너희들의 악독과 탐욕,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자루가 겉은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이 악독과 탐욕을 뒤집어 쓰고 저주의 세례를 받아 이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너희들의 의만 자랑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 관심받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리고서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으려고 하고 이러니 답답하여 죽으실 지경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마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는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구제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명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명하셨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독과 탐욕을 예수의 십자가와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바꾸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양, 우리의 외모,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주님은 그것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고하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잔도 깨끗하게 하고 손도 잘 씻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제 속에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제 속에 너무나 분도 많고 혈기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심도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십자가 앞에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을 남들에게 구제할 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런 옷이나 가재도구나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구제하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 제자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말았어야죠. 왜 이 귀한 1600년의 세월에 걸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구원 얻게 충분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과 이 쓴뿌리를 나면서부터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는 이 사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주님에게 구제하고 주님에게 예수의 피로 사서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얻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저는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은 어떤 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 혼자 이제 오실 때도 있어요. 많이 오실 때는 하나, 명 뭐 이렇게 오시는데 좀 춥다 그러면 좀 덜 오시고 그래요. 정신 차리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안할 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주관이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도 비축해 놓는 거고 믿음도 비축해 놓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늦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너무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새벽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 되길 원하시고 연합을 원하시는가? 무슨 교육이야 한 명 놔두고 남편 목사님 한 번 놔두고 막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컥울컥해지고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1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우리요 분쟁하게 하려 하리로라. 예수님은요 싸움 붙이고 오셨대요. 근데 무슨 연합을 원하세요? 싸움 붙이고 오셨다고요. 분쟁하게 하려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도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셨어요. 이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아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놨으면 그 앞에서 정말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귀의 또 다른 별칭이거든요.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면서 다른 또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나요? 같은 편끼리 싸워요? 여러분 생각이 같은데 싸우나요? 여러분 정말 생각이 같은데 다퉈요? 생각이 같으면 그냥 아주 그냥 쫙 해가서 우리는 찰떡궁합이야 해가면서 행복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신에 속해 있었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느냐? 분쟁하는 집 설 수 있느냐? 오늘 너무나 이 지금 아수라장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에 분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분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주님이 특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헛된 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로서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내가 믿었던 그 신앙과 신념이 깨어지게 되니까 어때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16살 때에 우리 집안에 아주 굉장한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어머니하고 우리 셋째 오라버니 결혼식 날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하객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잔치를 했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잔치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라버니의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뜻이 있으셔갖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무리 좋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어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요. 내 딸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집 자식은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얻게 하시든 자식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짤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람이 되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솔솔 결혼식을 끝나고 나니까 부해가 치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이제 잘 마쳤는데 이 속에 혈기가 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밤에 쳐야 하시고 노다지 그냥 일 끝나면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야야 내 얘기 좀 그만해라 부끄럽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또 우리 셋째 오라버니 성격이 고통하거든요. 어머니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하객들이 잔뜩 있는데 집안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 그냥 아주 높죠. 막 셋째 오라버니 높죠. 막 말려 아무가 말려도 막 이게 말려지죠. 신부는 저쪽 방에 있지요. 제가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꼭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마다 어렸을 적에.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가정이 이런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16살 때. 그래갖고 제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기도야?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래도요 혈기가 충만하니까 주님 생각나지 않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뭔 생각하시다가 지금 우리 친정 어머니하고 이 새신랑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나서 지금 하객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혈기가 더 충만해갖고 무슨 이상하게 기도하냐고 막 그러셔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는 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시끄러운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빠 목소리보다 엄마 목소리보다 더 높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일렀어요. 우리는요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막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엄마가 이렇게 아들한테 이러고 아들은 또 엄마한테 이러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쥐죽은 듯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왜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다투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제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지금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것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저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전 못 참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 예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허물이 있거나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분쟁에 대한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너희를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여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깨고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은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그 은혜로서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서로 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그런 관점이 다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거짓된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대적하는 것이 목사님 그거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게 목마릅니다. 이래서 지금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걸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싫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분쟁이 쓸데없는 분쟁이 그래서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안에 소금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빛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근자근 짓밟히는 이런 형국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부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주여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악한 세대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의 영혼을 도적질하여 멸망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은혜가 의대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악한 계략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듣기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이 듣기 싫든 그 말씀이 불편하든 너무너무 괴롭고 부해가 치밀고 혈기가 나든 나를 죽여주시고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곳을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전가되어져서 연합된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토록 내 새끼를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실패할 것 같았지만 다시 찾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분쟁에 대한 것, 가족들 간에 일어날 분쟁에 대한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퍼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쟁을 통하는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바로 돌아서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충만히 넘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우리가 열심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부러 게으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덧붙인 바에는 더 부지런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되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있는 율법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 이들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교사.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문통한 것 같은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문을 꼭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여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인본주의적이며 율법적인 이런 신앙들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1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수많은 명이 예수님에게 모였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뒤에 있는 내용까지 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때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몸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 그 길 좁은 길인 것 같더라도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시죠. 12장 6절 참새 5마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팔레스틴에서는 이 참새를 팔 때에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준대요. 그럼 두 아사리온을 가지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 살 수 있잖아요. 4마리를 사는데 꼭 그 두 아사리온을 주게 되면 한 마리를 덤으로 해가지고 5마리를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 1+1 이래가지고 좋아하죠. 요즘 1+1 많잖아요. 덤으로 하나 주는 것 때문에 안 살려고 했다가 덤 때문에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 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덤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 대가를 그것을 귀중히 여기거늘 하물며 내 새끼들 너희들의 그 생명의 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고 산 너희들에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꾸 소망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참새 한 마리도 기준이 없는데 그래 내가 하늘에서 영광보자고 너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생명의 값을 그렇게 값주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했는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앞에서는 부딪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어딜 가든지 사실 어떤 면은 그 트러블 메이커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뭔가가 세상과 타협하는 데만 있으면 마음에서 이게 막 그냥 불타올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하나라고.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이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지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을 내 백성들에게 나눠줄 청지기들 그들이 누구겠느냐? 그런 지혜로운 종이 있으면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자기를 주인이 거두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이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밟는 벌에 처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알고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분쟁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까봐 교회 떠나갈까봐 그리고서는 눈치 살피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는 종들은 많이 혼난다는 거예요. 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고 한 그 사람들은 적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맞든 적게 맞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를 분쟁을 싫어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얼굴 인상 쓰고 짜증내고 교회 부담스럽다고 떠나갈 것 그거 무서워서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는 말 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사건 목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우리가 불편해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노니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며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르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모든 것들을 다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다른 길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내 새끼를 잘 참았다, 잘 이해했다,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에덴에서의 기쁨을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해 주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원을 꼭 기억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소원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